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하나의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본 동사는 두 개로 되어 있는 복합 문장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동사 중에서 하나는 16절에 있고 하나는 18절에 있는데 이 두 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동등한 부정명령문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16절에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문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본동사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크리네토라고 하는 동사라는 겁니다. 이 크리네토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의미는 비판하다, 판단하다, 혹은 분리하다, 단절하다, 분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현재 3인칭 단수 명령법으로 쓰였습니다. 직역을 하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게 하라,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게 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크리네토라는 동사 앞에 매라는 부정사가 붙어 있습니다. 부정사는 영어로 하면 not,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직역을 하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비판이라고 번역된 이 크리네토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분리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분리, 분열, 그리고 분단, 단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헬라어 크리네토라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리와 분열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이고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1장입니다. 맨 앞에 창세기 첫 번째 장 1장 22절 말씀입니다. 조금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두시면서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 그거 너희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you surely die,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100개 중에 99개가 좋은 건데 하나가 안 좋은 게 있으면 99개는 뒤로 제껴놓고 하나 안 좋은 걸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들이에요.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가 돈이 많든 높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수백 평짜리 대형마트에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트에 들어가서 모든 것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먹고 다 가져라. 그런데 딱 하나 내가 정해놓은 그것만 건드리지 마라. 그럼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아직도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 이 마트에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다 가져도 돼. 다 가져도 돼. 다 가져도 되는데 그 옆에 꽈배기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러면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제 감이 와요?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의 동산 에덴에 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창세기 같이 봅니다.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그 간교한 뱀이, 가장 간교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지금 뱀이 하는 말이에요. 문장을 대충 보지 말고 잘 보세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 보세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주관적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하는 말이죠. 결국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말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이런 말들은 그냥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말들의 끝이 어떻게 가는지 24절을 보세요.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뭐예요?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분리되고 분열되고 단절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비난이고 비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언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뱀과 같은 분리주의자들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들을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 그들을 맹수를 만났을 때처럼 도망치시고 불이 난 집에서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것처럼 그 사람들로부터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분리주의자들이나 이단자들을 피하라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경 볼까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디도서 3장을 찾아보세요. 디도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9절 다시 보세요. 거기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하는 거 피하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고 맨 마지막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멀리하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분리주의자들과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과 이런 자들은 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이러니까 2번은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2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의 핵심 동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번을 권면한 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면 좋겠지만 그러나 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 그런 자들과 피하는 거, 그런 자들을 멀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자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유익이라고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리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 이런 자들은 사탄적 삶을 지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적 삶을 지향하는 자들로부터 여러분은 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분열시키는 분리주의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또한 멀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자들, 그들은 물론 이제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이유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이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는 주제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먼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기록된 음식에 대한 정결법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출 레민신 이렇게 나가는데 세 번째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11장 4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율법에 구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성경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레위기 11장 3절 4절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그 뒤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는 거죠. 이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오래된 율법에 관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성취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폐익이 되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성취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신약성경 저 뒤쪽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후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시장에서 사오는 것들은 그냥 다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에서 하고 달라요. 이때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 이 육류들은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 대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잡는 과정에서 우상의 어떤 재래의 과정들을 거치는 일들이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사다가 먹는 거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거림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묻지 말고 먹어라. 그 뒤에 30절 보세요.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여지를 두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안 먹어도 되는데, 안 먹는다고 비난하지 말고 먹는다고 비판하지 말아라.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먹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혹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내가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사도가 저렇게 행동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 먹지 않을 거다,
이게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는 자유해요. 나는 권한도 있고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그만한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절제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약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 마음이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권리와 내 자유를 절제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내 권리인데 누가 그래?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주어졌다고, 권리가 주어졌다고, 자유가 주어졌다고 그것을 내 입장에서 마음껏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을 어떤 사람들, 그들 중에 믿음이 연약하고 그들 중에 마음이 연약하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이 날 보면서 힘을 얻어야지, 날 보면서 상처받으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당당한 그것을 절제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사도 바울의 멋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그런 자들, 거짓 교사들이죠. 그런 자들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리주의자들, 분열주의자들, 비판하고 불만하고 이러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어라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로 갑니다. 17절. 골로새서 2장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그림자다. 여기서 이것들은 16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죠. 이런 것들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자와 몸이라는 이 메타포를 가지고 대조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개시키고 있는데 이 말씀을 편안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몸이 있어요. 몸이 있으면 그 몸이 빛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림자가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몸과 그림자라고 하는 이 원리를 17절에서 사용하면서 그림자가 뭐라는 거예요? 16절에 열거하고 있는 것들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초하루와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와 이런 것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인데 무슨 그림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실제 몸이 왔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어슴푸레하게 보여주셨던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 다른 어떤 거 구약시대에 행하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강건하게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죠. 본동사가 두 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가 18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8절에 나오고 있는 두 번째 본동사는 헬라어로 카타브라비오에토라는 단어예요. 좀 긴 단어인데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실격하다, 실격시키다, 혹은 불리하게 판결하다, 혹은 정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18절에 나오는 정죄하다라는 이 단어로 번역이 된 것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18절 전체의 의미를 풍성하게 드러내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넘어갈 때는 어떤 문화로 넘어가든지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할 때 보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 뭐가 어려우냐면 코미디가 어려워요. 영어로 볼 때 쉬운 것은
비교적 뉴스 같은 게 이제 쉬워요. 그건 사실과 팩트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코미디는 이건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면 저게 왜 웃기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여러분 요즘 애들의 개그 코드하고 연세 드신 분들하고는 개그 코드가 달라요. 10대, 20대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막 웃는데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미친 거 아니야? 저걸 웃기다고 보고 있네? 저게 뭐가 웃기지? 이러면 여러분들은 꼰대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10대 아이들이 보면서 막 웃는 거 보면 저게 왜 웃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뉘앙스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이 카타브라비에토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잘 번역이 되었지만 그 뉘앙스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글이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하든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로 한번 살짝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로 바꾸냐면 정죄라는 이 한글 단어를 실격이라는 단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실격이라는 의미를 이 카타브라비에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누구도 너희를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는 1차적으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2차적으로 불평불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실격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에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1000m 남성 쇼트트랙에서 1등으로 결승 지점을 통과한 선수는 헝가리의 샤올린 산도르 리우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간발의 차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승점에 거의 도달하는 순간에 그 헝가리 선수를 뒤따르던 중국의 린즈웨이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이 헝가리 선수를 앞지르려고 할 때 이 헝가리 선수가 암블럭을 했다는 거예요. 암블럭이 뭐냐 하면 팔로 블로킹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따라오는 선수가 추월을 하려고 할 때 자기가 스피드나 이런 걸로 못 따라오도록 치고 나가야 되는데,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뒷사람이 이제 추월을 할 것 같으니까 팔을 흔드는 척하면서 2번에 걸쳐서 내 팔이 상대 선수를 방해하도록 하는 행동, 그 암블럭을 2차례 했다는 거예요. 경기가 끝나고 심판들이 비디오 판독을 해서 이것은 반칙이다, 그래서 실격 처리했습니다. 실격 처리했기 때문에 1등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2장 18절에서 정죄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탈락이라는 겁니다. 실격됐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누구도 너희를 구원해서 실격되도록 만드는 일을 하도록 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의 구원을 상실하게 만드는,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어떤 행동을 하는 자들도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금 28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디펜스하라는 거예요. 다른 곳의 성경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를 보세요.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거기 맨 마지막 단어가 이루라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보면 카테르가제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성취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취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취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올림픽 같은 큰 무대에 나가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무대에 나갔어요.
수십억 인류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무대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방 선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더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내가 힘써서 저 선수와의 그 싸움을, 겨루기를 내가 잘 견뎌야지, 이 마음, 이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들, 이 모두를 가지고 지켜내라는 거예요. 뭘요? 우리의 구원을. 그러기 위해 성도들은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 누가 구원을 방해합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그리고 분열과 분리를 주장하는 그 분리주의자들과 불만 세력들이 우리의 구원을, 회방을 놓는 그 모든 회방하는 일들 앞에서 단호하게 저항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18절 맨 앞에 보세요. 다시 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실격시키는 자들이 있는데,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 누구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골로새서 2장에서 이 헬라어 본문의 해석학적 가장 난제를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해석이 가장 어려운 이 2장에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들이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 체험의 근거가 어디에 있든지 이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일단 그들이 무슨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약간 자신이 우월하다는 우월감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의 지금 행동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 혹은 어떤 신비한 은사를 받았다거나 이런 사람들 앞에 서면,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단 영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단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지배하고 가스라이팅 한다는 거예요. 특히 신천지 같은 자들이 이와 같은 아주 나쁜 방법들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신앙이 덜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영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영적이라는 단어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벽 기도도 못하고, 나는 성경도 많이 못 읽고, 나는 체험도 많이 없는데, 신앙생활도 오래 하지 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열심을 내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영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코가 죽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동의가 전혀 안 돼. 그래도 난 뭘 좀 봤으면 좋겠고, 볼라 그러다가 자꾸 산신령 본다니까요. 그거 이상한 거 보고서 엉뚱한 데 빠지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돼요. 흔들리지 말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거짓 교사들이에요. 골로새 교회 안에 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흔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했는 어떠한 일단의 체험들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흔들므로 해서 그들의 구원이 상실되도록,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를 흔들어서 구원에서 탈락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뒤쪽을 보세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런 자들은 자기가 체험한 어떤 것에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헛되이 과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과장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뭐예요? 영적 교만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이고 바른 신앙과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과시하고 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해요. 이건 모든 이들의 특징입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이 계속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뒤쪽으로 좀 넘어가서 15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만삭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은 10달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차야 되는데 7달 만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요즘은 이 의학이 발달해서 7개월 이전에 태어나도 인큐베이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혀 문제없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만들죠.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일찍 태어난 애들은 다 변변치 않았어요. 물론 예외는 있었지만. 그래서 놀리는 말, 나쁜 말 중에 칠삭동이, 팔삭동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옛날 시골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칠삭동이야. 이거 뭐예요? 나는 모질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이면서도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어떤 자기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봐요? 내가 악한 죄인인데 그 모든 죄인 중에서도 내가 더 큰 죄인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자꾸 시어머니가 죄인인 것 같아 보이고 교회 왔는데 다른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고 맨날 대통령이 죄인인 것 같고 장관들이 죄인인 것 같고 헛되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로 비추라고요? 자기 자신에게로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인됨과 나의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이 구제받을 수 없는 나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불평합니까? 죄인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읽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안 읽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라는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 닮은 곳은 눈곱만큼도 없는 자들이 입만 열면 영적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자기를 과장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자기를 크게 보는 자, 은혜 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물질에 대단히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기준이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저 사람이 돈 많이 벌었으면 무조건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성숙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도 너희를 실격시킬 수 없어. 누구도 너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과 8장은 통째로 다 외워야 돼요. 1장부터 끝절까지 다 외워버리세요. 로마서 8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 위에 서서 어떤 거짓 교사들, 어떤 이단들이 와서 무슨 말로 유혹을 하고 무슨 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으려고 말할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갑니다. 19절입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9절은 결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약간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쉽게만 바꾸면 거기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부분은 그들은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골로새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죠. 그리고 이단적 사상을 가진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거기 온몸이, 정상적인 몸은 머리를 통해서, 머리가 몸과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 여러분이 머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오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논리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머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지극히 상식적인 이 몸 은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픈 얘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굴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죠. 그건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교회 안에 교인은 있지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9절 보세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부분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장이라는 헬라어 속격 문구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는 온몸을 위한 영적 생명과 성장의 원천이고 성부 하나님은 성장의 궁극적 원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다양한 것들을 주심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자라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여기서 자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성숙, 두 번째는 양적인 성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여기 자람이라는 거예요. 성숙도 있어야 되지만 양적인 성장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만 성장이에요? 몸이 안 커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안 커나가면 이건 성장이 아니에요. 근데 몸은 커나가는데 마음과 정신이 안 커나가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성숙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전문 용어로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컸는데 정신은 애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일 때 가정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의 사장이면 직원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두통이 생기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과 양적인 성장이 동시에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직분은 성장과 자람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다고 그가 자랐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열시키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사탄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혹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을 실격시키도록 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방해하도록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신앙의 경험을 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가 어디에 있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불만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분리시키고 공동체에서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 것은 물론이려니와 누군가에게 실격당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흔드는 사람도 되지 말고 오직 몸인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성장하는, 자라가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이름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